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부르는 신구약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신구약 전체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구약에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에도 많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당시 관리 로마 아마 총독이었을지도 모르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누가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의 영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성자를 붙여서 성령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이런 복음서에는 실제 성령이라는 말이 몇 차례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성령이라고 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령이란 말이 맨 처음 나온 말씀이 시편 51편 11절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제 이 성령을 영해서 루아흐라고 부르고 이제 성자는 뒤에 붙입니다. 수식어가 뒤에 와요. 루아흐 코데시 이렇게 이 성이라는 뜻이에요. 성 코데시 루아흐 영 하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어쨌든 이 성령을 처음으로 언급한 말씀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실은 시편 51편은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말하기로 하면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부제 제목이 하나 붙어 있죠. 부가 제목이. 어떤 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도 혹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윗의 나이로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49세쯤 됐다 그래요. 그 당시에 다윗이 70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군대의 예비군 같이 이렇게 징집해서 나가는 나이가 50세예요. 50세 지나면 병역 면제를 합니다. 근데 49세니까 이제 다 됐죠. 거의 나이가 다 돼서 당시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 보고 왕은 그냥
궁에 계시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저녁 무렵이에요. 아마 이제 좀 너무 무료해서 그 왕궁 지붕 위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료함을 달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탈길에 옛날 구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거의 끝부분에 다윗의 왕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기, 소위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전망이 아주 좋아요. 이제 이 주변에 이제 가깝게는 왕을 지키기 위한 군대 장관들의 집이 그 왕궁 주변에 있었어요. 다윗에게 30명의 그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이 좋고 싸움 잘하는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 왕궁 주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 왕궁의 지붕에 다윗이. 근데 다 밑에 보이죠. 근데 그 옛날 집들이, 여긴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집이 이제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부하 장군 중에 30번째 이름을 올린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타이트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히타이트 족속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르겠어요. 뭐 그 전에 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아들이 장군이 돼요. 우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입니다. 옛날에는 장군이라는 게 쌈 잘하면 장군이에요. 여러분들 6.25 때 뭐 그 의병장 뭐 이런 분들 보면 다 나이가 20살, 뭐 22살 뭐 이래요. 그때 한참 혈기가 제일 좋으니까요. 엄청나게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군인데, 이 햇사람 우리아도 아마 젊은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뒤로 갔는지 이방인에서 뒤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하고 미스 예루살렘 출신인 바세바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다윗이 예쁜 여자는 다 골라다가 마누라를 삼는데, 이 여자에게도 그냥 가버린 거 보면 굉장히 예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는 혼자 왕궁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그날 저녁에 이 바세바가 여자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달마다. 그게 끝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몸을 씻습니다. 근데 아신 대로 이스라엘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7일이 찼으니까 저녁에 해가 지면서 이제 새로 하루, 어두워지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니까 그때에 7일 만에 몸을 씻는데, 이 왕국, 이 옆에 있는 이 집들, 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 여자가, 아무도 밑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옛날 그 예루살렘 그 집들이 아주 이렇게 붙어 있고 골목도 별로 넓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2층에 보이지 않거든요. 2층을 그래서 성경에 이제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흔히 표현해요. 우리 한옥의 다락방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2층을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거기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이니까 씻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밑에서 씻고 있는 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근데 해가 지는 이제 노을이 여러분 뭐 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불러다가 미친 짓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소식이 오기를 아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아기 있으면 몸에 변화가 확실히 오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을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남의 그 정말 신혼에 알콩달콩 사는 그 너무 행복한 가정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그래요. 무슨 짓인지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아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에요. 내 부하들이 피를 흘리고 전쟁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상장군 요압이 그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갔습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가서 수의실에 가서 잡니다. 그 다음 날은 이 친구가 좀 술을 좀 먹여보고 또 여자들 앞에 세워서 춤 좀 추면 아내 생각이 나서 가겠지 하고서 그 다음 날은 잔치를 해요. 여자들 불러다 춤을 추게 하고 또 안 가요. 술을 먹여도 안 갑니다. 참 우리아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요압에게, 요압은 사실 성경 기록에 보면 이 다윗의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이종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얘기 다 하고 사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너무나 잘 알죠. 요압에게 이 친구 제일 싸움 잘하는 그 본부 저쪽 적진영에 제일 힘 있는 장군들이 있는 그 맨 앞에다가 중앙에 세우라. 그리고 전쟁이 심하면 그 친구만 남기고 전부 퇴각해라. 맞아 죽으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바세바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호곡했다. 우리 옛날 기억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몸부림을 치며 온 거죠. 뭐 기맥힌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야. 그리고는 장례식 마치니까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고 재밌게 산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시던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미친 짓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미친 자식 두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던 아들, 정말로 기대했던 아들이에요, 다윗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장자라 그러셨어요. 네. 시편 89편에 보면은 다윗을 불러서 너는 내 장자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 상속자란 얘기예요. 시편 2편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표현을 하시죠. 시편 89편
27절에 보시면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기대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아들이 미친 짓을 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시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슴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글자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사건이에요. 나단이 가서 이제 얘기를 꺼내죠. 왕이시여,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못됐습니다. 자기 집에 양이 얼마나 많은데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 대접한다고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안 잡고 옆에 있는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사는 이웃집에 가난한 그 집에 암양을 뺏어다가 그거 요리해가지고 대접했답니다. 그 암양 새끼를 그 사람은 아주 자기 딸같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품에 안고 자고 그랬댔는데 갖다 잡아다가 자기 거 그렇게 많은데 놔두고 가난한 집 그 하나 있는 암양 새끼 그것도 딸같이 여기는 그걸 잡아먹었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의분에 차가지고, 다윗은 대단한 의에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부하들을 데리고 전투하다가 적군을 쫓는데 가다가 나고병들이 생겼어요. 이 힘센 군인들은 다윗과 함께 가서 마지막 전쟁을 끝냈는데 돌아오면서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이 힘센 군인들이 왕이시여, 저놈들 다 뒤에 저렇게 뺑소니 쳤으니 저놈들은 놔두고 우리끼리 다 그냥 나눕시다. 다윗이 야단을 칩니다. 똑같이 나누라.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죽이려는 사울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다윗 이야기하면 골리앗 생각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분이 강했고 정직했고 바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자기 한 짓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아마 다윗이 우리야 전사 소식 듣고 화장실에 가서 웃었는지도 몰라요. 끝났다. 이게 정신이 돌면요, 자기가 미친지 모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의 1번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미친 거 모르는 것이 그게 1번 특징이에요, 미친 사람. 알면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제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못된 놈 어디 있냐고 당장에 잡아다가. 근데 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천천히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 목이 다나라 했는데요.
어디 감히 왕 앞에 당신이 그 못된 인간이라고. 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나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당장에 자기가 잘못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도 여러 번 말씀하지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 그러니까 누가 용서받냐?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아요. 사울은요, 양도둑질, 소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 아말렉 족속들에게 다 죽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들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서 악한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짐승들하고도 그 짓을 했어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남자만 죽이라고 여자는 놔두라고 그러고, 여자 중에 또 어떤 경우는 남자를 안 여자까지 죽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그거예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건데, 그래서 기맥힌 얘기죠. 짐승하고 그 짓을 했어요. 요즘도 있잖아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소위 수간이라고 그래요, 짐승하고 하는. 그러니까 짐승들이 성병에 올랐고, 그 다음에 그런 짐승들을 잡아오면 저녁이 되면 이것들이 침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개가. 옛날 주인하고 하던 그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올라가는 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끔찍해서 말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안 죽였잖아요. 왜? 아, 얘 저녁에 불고기 해 먹으려고 놔둔 거예요. 사무엘이 기가 차서 저 양소리 소소리가 웬일입니까? 아이고, 제가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 제사 지난번에 우리 배우셨잖아요. 화목제. 화목제만 먹는 제사예요. 사울이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뭐라고요? 우리 화목제 드리려고 놔둔 겁니다. 사무엘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제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다고. 왜요? 왜 버려요? 소도둑은 버리고 사람 도둑, 강간, 살인한 다윗은 용서하시고, 그 말이 돼요? 전 솔직히 한참 동안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한참 동안 그거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편애를 하시고 사울은 저놈은 아예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큰 죄를 져야 용서받고 작은 죄 지면 용서 못 받고 그러겠네요. 그 논리대로라면. 소도둑은 용서 못 받고, 사람 도둑하고 강간하고 도둑만 했어요? 우리아는 갖다 자기 손도 아니고 남의 손에 죽이고, 그런 인간은 용서하시고. 그럼 도대체 뭐예요? 용서의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잠언에 있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싹 어디다 감췄냐면 제사 뒤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문이에요. 용서의 문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은 용서 안 하셨냐? 아니요. 똑같이 용서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답이 왔어요. 즉시 나단이 대답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이미 사하셨다. 이미 사하셨다. 거기 사하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르라는 동사예요. 아바르가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넘어서 건너간다.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살육하는 천사가 지나갔다. 양의 피가 있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요. 근데 넘어간다 그래서 거의 파사크라는 이제 동사까지 같이 두 개가 쓰였습니다. 넘어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 이 아바르라는 동사를 쓰면은 그것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 완료형 동사를 썼어요. 이미 용서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자마자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쑥 들어온 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1장 9절. 너무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그런 것들은 꼭 외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언제부터 주어졌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회개하면 그때 보관했다 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회개해서요? 다윗이 회개해서 용서했어요? 아니요. 다윗이 언제 회개한 일 없어요. 죄를 인정했을 뿐이에요. 자, 문을 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편 51편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이 용서고 은혜고 2번이 뭐예요? 2번이 회개예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 이 순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다윗의 회개를 만들었다니까요. 다윗이 회개해서 그 다음에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자, 확실히 하고 갑시다. 1번이 뭐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즉시 죄를 인정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도 당신의 죄를, 이 도자의 도자, 여호와께서 도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뭔 일을 저지르면 엄마 아빠는 이미 용서하고 있죠. 아들이 와서 빌 때 용서해 줍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요? 자, 여기 엄마 아빠들 대답해 보세요. 언제부터 내가 용서하고 있어요? 예? 태어나기 전이에요. 맞아요. 애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이미 그 아이 일생을 이미 책임지고 있어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름도 지어놓는 엄마가 있고 기저귀도 사놓는 엄마, 아기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에? 어떤 부부는요, 실제로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교육보험부터 들더라고요.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애 대학 보내려면 적어도 한 1, 20년 그 돈 모아야 대학을 보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습니까, 옛날에. 월급은 아주 작고. 애가 생기기도 전에 대학 보낼 교육보험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미친 짓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이미 용서하고 있어요. 맞죠? 엄마 아빠들. 아니요? 와서 빌면 그때 용서해줘요?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을 바꿀 권세가 없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영원한 때 전부터 주신 그랬어요. 만들어서 창고에다 보관해놨다가 회개하면 내주겠다. 아니요. 그런 얘기 없어요. 제가 이 성경절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기가 막혀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럴 수가 있나? 이사야 44장 22절 또 기억합시다. 이사야 44장 22절 뭐라고요? 내가 내 허물을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구약은 회개하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게 이제 슈브라는 회개한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됐으니까? 용서가. 내가 이미 네 죄를 다 도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다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가니라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서 용서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다시. 자, 시편 51편은 놀라운 얘기예요. 다시 시편 51편 1절로 갑니다. 여기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게 부제가 1절로 되어 있어요. 절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부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게 지금 선지자 나단이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갔어요? 여호와께서도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다윗이 시작한 기도가 이 시편 51편이에요. 예, 다윗이 베개가 썩도록 울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운 이유가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용서하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기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것을 그가 계시로 보았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시면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그의 고백이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평생 노래를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작곡하는 자예요. 작사, 작곡.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한 모든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내 혀에 말씀을 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노래냐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편은 여호와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많은 흔적들을 이 성경에 가지고 있어요. 뭐 찾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엉뚱한 자기 노래가 아닌 누구 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시를 하나만 좀 찾아봅시다. 시편 22편을 보시면 다윗이 불렀던, 이게 소위 이제 학자들이 메시아의 시라고 흔히 부릅니다. 예수님 노래예요. 예수님 노래를 했는데, 자, 시편 22편 먼저 16절을 봅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보시면 우리말은 그냥 간단히 수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족이 두 손 두 발이에요. 히브리어에 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단수, 쌍수, 복수. 근데 이게 쌍수예요. 그러니까 양손 양발 그래요. 손 하나 발 하나 그게 아니고 두 손 두 발 다 찔렀다. 이 찔렀다는 말이 이제 할랄이라는 말인데 구멍 뚫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좀 다쳤다 그런 얘기 아니라 구멍을 뚫어버렸다는 게. 자, 다윗이 어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잘못돼서 양손 양발이 구멍 뚫린 얘기 혹시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가능성은, 자 보세요,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근데 분명히 내 수족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내 수족.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분명히 아닌데, 여러분들 옛날에 저는 아버지가 하도 무당 모셔다가 굿을 많이 해서 우리 집 옛날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박봉사 점쟁이라고 유명한 점쟁이 있어요. 그 사람 뭔 일 있으면 우리 집에 와요. 그 사람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부적 붙이라면 붙여야 되고, 뭐 칠성당 방명에 어디 갖다 붙이라 묻으라면 묻어야 되고, 한 대로 해야 돼. 안 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근데요, 한 번은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귀신이 붙은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효자예요. 진짜 아주 유명한 효자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데 이렇게 마루에다가, 저희 집이 좀 컸어요. 한옥집인데. 넓은 마루에다가 이렇게 흰 천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걸 쳐놓으시고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물밥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라 밥을 잘 못 잡수니까, 노인 귀신이라 그 물 이렇게 한 숟갈, 저기 물에다가 한 숟갈 밥 이렇게 해서 꽂아놔요, 숟가락. 그리고 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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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지도 않고 아이고 소리는 계속 하시거든요. 저러고.
촛대 켜놓고. 지방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렇게 신위 아무개 우리 할머니가 평산신씨인데 이렇게 써놓고 우리 할머니 이름 써놓고 저녁마다 아침마다 제사드려요. 근데 하루는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네. 이유가 없는 불이 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단골레 무당도 불러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남자 무당인데 우리 큰 누님 이름이 용자예요. 용자. 옛날에는 일본식으로 딸 나오면 다 자자 붙여요. 춘자, 뭐 용자, 뭐 순자 그러잖아요. 갑자기 하더니 용자야 그러네. 영락 없이 우리 할머니 목소리. 신이 내린 거예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시 23장 1절 2절에 무엇이? 여호와의 신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22편 16절에 다윗이 양손 양발이 구멍이 빵 뚫어졌다. 그런 일 없거든요. 분명히 내 수족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가능성은 세 가지라니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남의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뭔 신이 붙은 거예요. 그런 거짓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서서 나를 홀딱 베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 겉옷을 나누며 칼을 가지고 옷을 쭉쭉 나눠요. 그 옷이 아니에요. 담요예요. 옛날에 지금 뭐 우리가 이런 옷 다 입고 있지만 이게 다 방직 공장에서 기계가 착착착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배틀로 해서 짜는 거예요. 근데 옷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중동 지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아프리카에도 가면 그러고 이렇게 걸치고 다녀요. 천대기를. 그 예수님 옛날 왜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겉에다 이렇게 걸친 거 있죠? 그게 겉옷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녁이 되면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게 두꺼워요. 그래서 두툼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 왜 걸치고 다니느냐? 저녁에 그거 없으면 추워서 못 자요. 겉옷을 이렇게요 나눠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에요. 붙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한 거니까 이거는 나누면 못 쓰니까 좀 얇거든요. 그거는 제비를 뽑았어요. 다윗이 언제 이렇게 된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은 그 속옷 속에 팬티랑 입었겠죠. 그래. 참말이에요. 팬티라는 게 어디 있어요? 팬티라는 게 서양에서는 한 200년 전 처음 생겼대요. 우리 옛날에 우리 동양은 고쟁이라고 여자들 치마 속에다 입는 게 있었죠. 근데 서양에는 그냥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면은 무슨 소리요? 속옷은 벗겨서 그게 뭔 소리냐? 벌거벗긴다는 소리예요. 근데 다윗이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기고 해서 벌거숭이 된 일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내 겉옷을 나누며 그래. 속옷을. 여러분, 이거 다윗이 다시 얘기하지만 정신이 나갔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신에 붙들려 가지고 신의 소리, 어떤 다른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직하게 나중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여호와 누구요? 사람이 되신, 네? 사람이 되셔서 손과 발을 가지고 오셔서 손과 발이 구멍 뚫리신 여호와. 예? 어제 우리 질문하셔서 공부할 때 했잖아요. 말씀이 무엇이 되며 육신이 되었다고. 하나님이셨던,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손과 발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대못에 구멍이 빵 뚫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싹 벗기죠? 실제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겉옷은 군인들이 나눠 가지고 속옷은 야 이거 귀한 거니까 제비 뽑자. 누가 가져가는 길로. 그래서 제비 뽑아서 예수님이 빨가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손발에 못을 박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의 글들에 모세의 율법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분명히 선지자와 모세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한 것은 구약에 있는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예언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죽었고 부활했다. 누구 얘기요? 시편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일이 없거든요. 근데 뭔 다윗을 버렸나? 예,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셨죠. 근데 지금 시편 22편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누구 소리요? 시편 22편 1절에 예수님 노래요. 예수님 노래.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의 이야기가 바로 내 얘기다 그러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셨어요. 왜 이 시편 51편에 성령이 나타나는가? 예, 우리가 다윗이 51편 1절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하는 회개의 기도를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거기 인자와 자비란 단어가 나와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고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자기 대리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근데 그 단어를 썼어요, 여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뭐예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시편,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자, 엄마 아빠는 이미 용서하고 있어요? 무슨 미친 짓을 해도 내 자식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이미 용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금식과 회개를 의지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금식하고 울고불고 회개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다윗을 왜 울게 하나님께서 왜 울게 하셨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나타나 있어요. 당신은 절대 안 죽는데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마귀로 회방거리를 얻게. 마귀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저 다윗 당신 아들 맞죠? 예? 장자 맞죠? 참 보십시오. 꼴 좋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해결책이 나와요, 그 뒤에. 뭐가? 사무엘하 12장 14절 끝부분에. 예?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사오니 마땅히 죽어야 될 당신 아들. 저 다윗 저거 반드시 죽어야죠.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지가 못된 짓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마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근데 절대 죽는 존재가 하나 나올 것이다. 당신의 낳은 아들이 정령 죽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말은 자손이라고 멋지게 번역해놨어요. 한자로. 자손 아니에요. 헬라어 본래 말이 휘오스라는 아들이란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 말은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소서, 청컨대. 호산나 할 때 나가 청컨대란 말이에요. 호산나, 나 청컨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소서.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탕탕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명패를 갖다 붙여놨는데 다윗의 아들, 유대인의 왕 다윗의 아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 유대인의 왕 다윗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 거기 누가 달린 거예요? 다윗이 달려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이 달렸다니까요. 다시 마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우리말은 세계라고 번역돼 이게 족보란 말이에요. 예, 게네시스라는 헬라 말이에요. 영어는 그걸 그대로 제네시스 그렇게 옮겼어요. 제네시스 차 있잖아요. 현대차. 그게 창세기 이름이에요. 제네시스 영어로. 그게 족보란 말이 원래 말이 헬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 조상이 나오는데 누구요? 다윗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당신의 아들이 정령 죽으리다. 당신 대신 당신 아버지가 당신 속에 들어가서 당신 자식이 돼서 당신 대신 죽도록 맞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 무자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지손으로도 안 죽이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잘 죽었다고 화장실 가서 웃고 야 데려와 바세바 데려와 이제 끝났네. 그 미쳐도 보통 미친 인간이 아니잖아요. 맞아 죽어도 예,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때려 죽이려며요. 예?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때려서 죽이려며 하죠. 저 종로 오거리다 내놓고 대한민국 사람 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쥐어 박아서 죽일 놈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못된 놈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누가 다윗 대신 누가 그렇게 맞았어요?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의 아들이 돼가지고 다윗 속에 들어가서 다윗의 자식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도록 맞잖아요. 죽도록 무자비하게 맞잖아요. 누가 그렇게 맞아야 돼요? 다윗이요. 다윗이. 그는 인정사정 볼 게 없어요. 무자비하게 쳐서 죽여야 될. 그걸 다윗이 본 거라고요.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뭐를? 회개가 아니고 용서가 회개를 만들었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자식을 울고 또 울게 했어요. 그래서 맨 시편 51편 첫 절에 뭐라고요? 내 회개를 따라 내가 울고 금식한 것을 따라서 내 죄과를 도말해 달라고 그래요? 뭘 따라서? 주의 인자와 자비를 쫓아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네 죄를 내가 이미 지나갔다. 이미 사했다. 그 대신에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자식이 돼서 너 대신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인자와 자비를 붙잡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편 51편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느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왜 성령이 나오는지 다시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무자비하게 맞아 죽어야 될 인간이 누구요? 바로 저예요. 배은망덕을 한두 번 합니까? 밥 먹듯이 죄를 짓니까. 맞아 죽어도 1000번, 10,000번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자식 대신 죽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 대신 매를 맞으려고 살을 입고 뼈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살 입고 오신 것 이유를 아세요? 찢어져서 맞아서 죽으시려고 자식 살 대신 찢어지시려고 당신이 살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예, 분명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십자가 앞에 서셔서 번제단에서 양 잡는 성소 앞에 서셔서 그걸 보시면서 찢겨져 죽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28절에 아버지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맞아 죽으려고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 성령이 나타나냐고요. 예, 다음 시간에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 십자가의 피 없이 성령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지몽매한 저희들, 배은망덕한 저희들,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정말로 죄악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성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죄인들, 그것도 자식이라고 가슴에 다 묻고 가신 그 거룩한 사랑의 아침도 저희로 느끼게, 만분지일이라도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이 굳어버린 가슴에도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